지상에 있는 교회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끊임없이 개혁되고 성장해 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함에 이를 수는 없죠. 그렇지만 완전함에 이르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가 온전하라 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까지 나아가는 것처럼 교회가 온전해지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개혁하고 또 개혁되어져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온전하면 온전할수록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에서 충만히 현시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끝까지 계속 교회는 온전케 되어져 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신비한 연합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의 지체들이 사랑 안에서 생명적으로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기체라고 하죠.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이 어떤 면에서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보다 높고 장로보다 높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동등한 지위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높고 장로가 높고 집사가 높은 거 아니에요. 다 동일한, 그러니까 영적인 권위에 있어서 모든 지위에 있어서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각각의 지체들은 서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그 일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지위가 동등하다고 해서 질서가 없는 것은 아니죠. 모든 세상의 조직들은 다 이런 질서 있는 체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유기체이면서 생명체이면서도 또한 조직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연합되게 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단들이 특히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잘 나타나는데, 교회가 이제 하나로 연합돼야 된다고 하니까 개인의 어떤 그 정체성이나 인격까지도 다 말살시키고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해서 사람들이 보면 말투도 비슷하고 옷도 다 비슷하게 촌스럽게 입고 뭐 등등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정체성, 이것은 더 분명하게 잘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더 의롭고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면에서 풍성해지는 것이지, 그것이 뭐 동일한 유니폼을 입고 하는 것처럼 나타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체인 성도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은사들을 잘 발휘하는, 그래서 몸 전체의 유익, 교회 전체의 행복에 기여하도록, 그러면서 유기적인 생명적 삶을 살아가도록 주어진 거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수행하려면 신실한 성도들이 더 함께 관계를 맺고 또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지도자를 할지라도 교회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고 또 그 책임을 다 감당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유기체이면서도 조직체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군대로서의 조직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 지상에 있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온전하게 체계적으로 조직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조직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조직과 체계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방식이 돼야 된다라는. 벨직 신앙고백서,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30조에는 초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참 교회가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가르치신 영적 질서에 따라서 치리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질서에 따라서 다스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면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제도적으로 조직화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교회가 조직되는 것을 부정하는,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는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유기체, 생명체임을 인정하면서도 조직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교회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유기체로서의 교회, 생명체로서의 교회는 인정하면서도 교회가 조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냥 어떤 면에서 이렇게 모여서 뭐 예배도 할 수 있고 또는 뭐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봉사활동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위한 어떤 조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교회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은 교회가 조직을 가짐으로써 여러 가지 어떤 부패되고 또 교권이 이루어져서 교황 체제와 같은 아주 못된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반발로서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면 되지 어떤 한 가지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다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아이까지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는 어리석은 행동인 것이죠. 무교회주의는 일본에서 우찌무라 간조에 의해서 189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그 기성교회들의 어떤 문제, 또 어떤 사회적 문제, 정치적인 부패, 이런 것들을 개혁하고자 했고, 사회개혁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중심으로 자신의 사상을 널리 확산시켰는데, 그 김교신이라는 조선 사람이 일본에 유학을 가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 7년 동안 같이 공부하면서 우찌무라 간조의 무교회주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에 도입했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했던 함석헌 씨, 우리 유명한 사람 알죠? 뭐 CR의 소리라고 했던 그런 함석헌 씨, 노평구, 원경선, 풀무원 창립자예요. 풀무원 창립자 원경선 씨, 그 아들이 지금 국회의원이죠. 이런 사람들이 무교회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런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어떤 간행물을 계속해서 배포하면서 자신들의 그런 사상을 이렇게 확산시켜서 지금도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어떤 거였냐면 반선교사적인 입장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가 제국주의의 침탈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선교사들을 배격하면서 조선의 기독교, 우리만의 기독교, 뭐 민족의 기독교,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거죠. 근데 뭐 우리나라는 뭐 이 외세 선교사들이 오히려 외세를 저항하는 데 도움을 줬지 오히려 외세의 앞제비가 돼서 온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됐고 또 어떻게 보면 교파를 만들지 말자라는 거죠. 그리고 시민 중산층들이 누구나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행태를 만들어 보자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그냥 아주 그냥 자신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누릴 걸 누리면서 그냥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방식을 추구했던 그런 거죠. 그러면 민족적 섭리,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어떻게 유대 민족처럼 뭐 크게 쓰일 거다 등등의 이런 민족주의 운동을 하게 돼서 사람들에게 상당히 호응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이 교회 조직을 갖고 있지 않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처음부터 교회가 조직될 것을 원치 않으셨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짐으로써 조직을 갖게 됐다. 그래서 그런 조직이 없이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또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고 성경의 가르침을 잘 드러내는 것이지 어떤 조직을 만드는 순간 교회는 타락하게 됐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원주의적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얼마나 많은 그 부분들을 그들은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치 않는 부분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반하는 것들은 무시해버리고 자신의 주장과 일치한 것처럼 보이면 그걸 크게 확대해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 개혁 신학을 한다는 사람들 또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말씀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살펴야 되는데 자신이 어떤 하나만 붙들어 가지고서는 그것이 마치 그건 개혁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 개혁주의라고 얘기하면서 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
이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오류는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가령 교회가 막 시작하자마자 사도행전 6장에서 과부들의 어떤 구제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생기자 어떻게 됐죠? 사도들이 7사람을 세워요. 그 사람들이 집사는 아닙니다. 집사는 아닌데 이제 집사와 같은 일을 했죠. 구제와 재정출납 업무를 그들이 하게 됐죠. 그래서 세웠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회 쪽에 있는 그 사람들의 장로들을 세워요. 교회 체계를 다 세우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어떻게 교회의 조직 직분자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해서 갈라디아에서도 보고 다른 걸 사도행전에서도 보고 계속 보면 뭐라고 그러죠? 장로들에게 어떻게 보면 잘 교회를 목회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양을 치라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성도들에게는 장로들을 잘 순종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섬기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조직이 돼 있고 그 조직 가운데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그 과정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편협한 시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틀에다가 맞춰가지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부각시키면서 그렇지 않은 것들은 무시해버리는 이런 쪽으로 잘못된 오류를 범하게 된 겁니다. 자, 교회가 조직화돼야 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하게 조직화된 사회적 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교회가 영적인 기관이긴 합니다만 이런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어떤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는 거죠. 다른 기구들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는 그런 거 있어요. 나쁘게 사용될 수 있어요. 이미 로마 교회가 그랬고 대부분 좀 많은 교회들이 그러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무교회주의자들이 이런 현상을 보면서 그렇게 비판하고 그것을 아예 없애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신비주의자들도 마찬가지고 퀘이커교도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그런 목회자가 없이도 누군가 영적으로 계시받았으면 나가서 막 이렇게 하고 등등의 이런 신비주의적인 계통의 사람들은 그런 교회의 조직화되는 것을 반대하게 되죠.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교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세우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아주 잘못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의 리더십이 없으면, 영적인 질서가 없으면 교회 공동체의 목표,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 본질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조직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의 통일성,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보편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또 그걸 순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교회는 조직화가 될 필요가 있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배와 양육과 선교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교회는 조직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정말 은사받은 또 택함을 받은 사람이 훈련받고 또 잘 준비되어져서 영적인 양식을 잘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 리더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 모든 세대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각 세대들을 섬길 수 있는 양육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조직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를 위해서도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인 그런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서의 선교기관, 교회 내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조직되어야 되죠. 이 모든 일들을 능률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직분자를 세우고 또 함께 그 일을 나누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의 직분은 단지 이러한 어떤 사람들의 편의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신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기체이면서 처음부터 조직체로서 세워진 것이죠. 교회의 조직, 교회의 직분은 유기체인 교회를 지탱하는 뼈대와 같아요. 그러니까 조직과 이 직분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순수한 성도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성을 극복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고 바른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교회가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조직과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에베소 4장 그 14절을 먼저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직분자를 교회에 주셨는지 그 목적을 보면 14절에서는 소극적인 이유가 먼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직분자가 없으면, 교회의 조직이 없으면 일단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되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사기를 당하기 쉽단 말이에요.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또 세상에 이런저런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조직되지 못하고 직분자가 없으면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성장하지 못해서 사람의 교율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잘못된 교훈에 밀려다니고 요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성장하지 못한다면 교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먹히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사회가 양극화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게 정말 영적인 큰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보수와 진보 사이에 중간 단계가 없어요. 아주 극단적인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수 내에서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면 보수 내에서 배신자라는 딱지를 붙이고 진보 진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상황이 됩니다. 극단적인 분열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굉장히 큰 위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행동을 둘 중에 하나밖에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무조건 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름과 틀림을 인정하지 않고 다름을 다 틀렸다라고 하고 원수시하고 매도하고 이렇게 돼요. 거기다가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늘 부하 내동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사회가 지금 극단적인 그런 상태로 가고 있는데 그게 교회와도 그대로 그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교회 내에서도, 이런 자기하고 어떤 한 가지만 틀리면 그냥 딴 집 사람 살리고 막 싸우고 막 원수시하고 막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건 이게 전쟁 때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해요. 이런 정도의 그 양극화가 심한 것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따라서 행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실 진보도 보수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에 따라서 긍휼과 자비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세상을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너무 극단적인 이런 사회 속에서 이렇게 그런 영향들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교회에서도 계속 어떤 극단적인 평가를 하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다른 의견을 가졌다 그러면 그걸 인정하고 그것도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것도 맞지만 나는 이런 면에서 좀 더 옳다고 생각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틀렸고 내 말만 맞아. 이렇게 나가니까 이제 갈등과 분쟁이 아주 심각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아주 작은 거 가지고 막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서 교회 한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너무 이거 심각합니다. 그렇게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균형을 잡아서 잘 나가야 되는데 사단의 전략은 어떤 거냐면 균형을 깨뜨려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진리의 극단적인 데까지 끌고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다 매도해버리고 잘못됐다라고 여기는 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균형을 잘 잡아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균형 잡힌 양육을 받지 못하면 사단의 먹잇감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아주 악한 지도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어린 성도들
청년들, 이런 사람들은 극단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극단적인 말을 막 해요. 막 뭐 아주 심각한, 세상적으로 따지면, 명예훼손이 될 만한 말들을 막 SNS 상이나 막 자기 카페에다가 막 이렇게 올리고 막 그러는데, 그것은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가면은 그 하나님의 방식에서 멀리 떠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런 거 방식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인기가 있거나, 그렇게 하면 사람을 많이 모으거나, 그렇게 하면 이렇게 자신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의로운 사람이 돼버려요. 우리가 전에도 성경을 공부하면서 얘기했지만, 북한을 악의 축이다. 북한이란 어떤 나라들 악의 축이다 딱 규정하는 순간 자기는 어떤 거예요? 자기는 선의 축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딱 선언하는 순간 자기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의의 전사가 되는 것처럼 사람들을 이렇게 잘못 인도하고 자기를 과대 포장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에서 균형을 잡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면 그래서 교회에 직분자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요동하는 거야. 온갖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과 이런 것들이 아예 그냥 세상 밖에서 있는 일 같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있어요. 어제 봤죠? 열왕기상 13장에서 무명의 선지자를 넘어지게 한 사람은 여로보암이 아니었어요. 누구였어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가 그 선지자가 어떤 마음을 갖고 뭘 원하는지를 너무 잘 알아.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계시를 받았거든. 그건 그랬지. 나한테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으니까 와서 먹어도 돼. 선지자는 육신적으로 먹는 게 지금 자기는 쉬고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코드에 잘 맞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붙여놓으니까 속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과 모든 교훈의 풍조를 밀려서 오는 그런 사단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안 속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환원주의식으로 아까 무교회주의자들처럼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 크게 부풀리고 다른 거 자기들이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은 다 묻어버리는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극단으로 끌고 가서 자신들만 옳다라고 하면서 영적인 교만에 빠지도록 끌고 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들 또한 그런 그 성향이 굉장히 다분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흑백 논리가 편해. 왜냐하면 그냥 딱 나눠버리면 어느 편에 서도 되거든.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편에 선다는 것은 흑백 논리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줄타기와 같다요. 줄타기와 같다. 진리와 사랑을 함께 공유해 나가는 것은 마치 외줄타기와 같이 정말 균형 잡아야 될 수 있는 아주 힘이 두렵고 떨림으로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될 정도로 어려운 일이다라고 그랬어요. 자, 교회의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균형을 깨져버리면 다른 모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배우지 못하게 되면 자꾸 이렇게 극단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속하기가 그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교회에 조직을 주시고 직분자를 주신 것은 그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12절과 13절에 보세요. 그리고 15절에도 나타나는데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자,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온전하게 해야 돼요. 성도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교회 전체가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 장성한 사람,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께서 가장
정말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자리에까지,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히 현시되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직분자가 있는 것은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의 권력을 갖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하고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성하도록,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잘 섬기고,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해서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히 현시되도록 하는 것이 직분자를 주신 목적이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회의 직분과 교회의 조직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머물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성장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현시되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지는 그런 몸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동등한 인격과 동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의 직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가 왜 있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이놈의 작은 교단에서 이 신문사가 필요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신문사의 편집국장으로 있을까? 참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 먹여 살리려고 했다.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데, 물론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하는 얘기겠죠. 근데 교회는 누구 목사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직분자들을 세우고 그 직분자들의 삶을 교회가 지지해주고, 그래서 서로 의존되어 있어요. 자, 직분자들은 또한 교회에 의존되어 있고 교회는 직분자들에게 의존되어 있는 그런 관계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소풍 가서 바톤을 가지고 이렇게 릴레이 게임을 했는데, 바톤을 가지고 다음 주자가 기다리는 쪽으로 와야 되는데 뒤로 달리다 보니까 엉뚱한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바톤을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바톤을 이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 나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 교회예요. 교회의 직분자들이 있는 목적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상태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직분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가 타락했다, 직분자가 타락한 건 어떤 거겠어요? 그런 직분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담게 하고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이 교회가 부패해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20분 하면 15분은 자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닮겠어요? 그 교회 사람들이?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는 성도들이 다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돼서 이단들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교패 붙여 있는 사람 집에 눌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접근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거듭났다 할지라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직분, 교회에 있는 모든 활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데 목표가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신약교회 창설 직원들을 봅시다. 11절에 보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이분들이 교회를 세운 창설 직원이에요. 그래서 아까 2장에서 봤죠? 2장 20절에서 본 것처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교회 공동체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은 교회를 건축한 창설 멤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건축이 됐으면 그들은 이제 떠나게 돼요. 이제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직분들은 교회의 설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토대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이제 7절부터 11절을 봅시다. 자, 우선 7절과 7절에서 바로 11절로 넘어가는 것이 문맥상 오히려 자연스러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나니, 그 다음에 11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넘어가는데, 이 8절과 이 10절에서는 그 7절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먼저 보겠는데요. 이 당시의 문화적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 본문의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로 각 사람에게 분량에 따라서 은혜의 선물,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제공자는 바로 그리스도신데 은사의 양과 종류는 각각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건 주권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주권적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사의 경중을 따지거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은 사실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도전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모두 교회를 섬기도록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사는 서로 다르고 분량도 다릅니다. 모든 은사를 다 가진 사람도 없고 아무 은사도 갖지 못한 사람은 없어요. 각각의 사람들에게 맞게 교회를 섬기고 교회 안에서 함께 일하도록, 활동하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은사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은사를 가지고서 자기 추구를 하는 사람이야말로 업무상 배임행위인 거예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은사를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건 책망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사들은 교회와 동떨어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기관이 있지만 그 기관들이 각각의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우리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는 우리 각각이 다 존재하지만 다르지만 그것은 몸 전체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7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셨다, 분량대로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자, 이렇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스도가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8절과 10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8절은 구약의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쓴 시인데요. 이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의 직분자를 주신 것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어떻게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윗 시대에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의미해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 다윗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교회의 직분자를 주실 것을 이 말씀 안에 담아두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성경 해석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했죠? 센수스 플레니오르라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의 저자 다윗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그것을 그 안에 말씀의 의미를 담아서 신약의 저자가 그 말씀을 풀어서 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여인의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였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적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묘사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고대 전쟁에서 보면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 환영하는 그 백성들이 환영 나오죠.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을.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그 전리품들 가운데에서
백성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그걸 묘사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특별히 이제 로마의 장군이나 왕이 가서 적을 물리치고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올 때 개선문에서 개선 행진을 하게 되죠. 그러면 왕이나 승리한 장군이 마차를 타고 먼저 맨 앞에 서요. 그래서 맨 앞에 오는 그 마차, 장군이 승리한 개선 장군이 탄 마차를 에쿠스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타고 오고 그 다음에 승리한 군대들이 뒤따라오고 그 다음에 포로들이 뒤따라오고 그런 다음에 전리품들이 따라와요. 그러면 승리한 왕이나 그 장군들이 그 옆에 이제 많이 나와 있는 연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또한 향을 피워요. 향을 피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환영하죠. 꽃도 뭐 들고 뭐 향도 피우고 막 그러겠죠. 뭐 자기 나라가 뭐 엄청난 부강한 나라가 됐으니까 얼마나 뭐 기쁘겠어요. 또 전리품도 받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전리품들을 나눠줘요. 이제 뭐랄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따로 떼서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연도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게 되기도 하는데 그러한 방식의 상황을 지금 바울은 그 당시 문화 가운데서 들춰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로잡은 자들을 사로잡아서 그래서 어디에게? 교회에게 마치 직분자들을 예수님의 포로로 잡아서 예수님의 종이라고 그랬죠? 바울이 지난번에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노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도장을 꽝 찍어놓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면 그리스도를 괴롭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 포로를 잡아서 교회에게 백성들에게 직분자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골로새서 2장 그 15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한번 찾아봐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런 그 사단의 세력에 대한 승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정사들과 권세, 사단의 세력들을 무장해제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 승리의 개선 행진 가운데로 끌고 가심으로써 공개적으로 구경거리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로마의 개선 장군이 승리하고 이렇게 개선 행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단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겨서 승리해서 그들을 발가벗겨가지고 공개적으로 끌고 가서 승리의 개선 행진 가운데로 나감으로써 온 세상이 사단이 패하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3장에서 바울 자신이 자기가 나는 그 생명에 이르는 냄새이기도 하고 사망에 이르는 냄새이기도 하다라고 할 때 승리한 사람, 그리스도 편에 있는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지만 바울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게 다 뭐냐면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에서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서 그렇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직접 받았던 1차 독자들은 그 의미를 아주 생생하게 아주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사단의 세력들을 굴복시키고 거기에 사단의 세력이 잡혀있던 사람들,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또 그 교회를 위하여서 직분자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